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 계속 더 빨라지고 있네요. 오늘은 8시에 7시 55분인데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오늘은 시편 27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다윗의 시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27편 4절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찬양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기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아멘.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십자가에 두는 다윗의 소원을 가진 믿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의 계시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와 세상을 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성전을 세우시고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거하시는 영광을 주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아멘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아멘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침부터 찬양을 하려고 그러니까 목이 잠겨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 목소리보다도 제 마음을 내 중심을 받으신 하나님께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27편을 살펴볼까 묵상할까 합니다. 시편 27편은 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정말 놀라워요. 시편 27편은 어떤 내용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게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야, 정말 시편 27편은 정말 어떤 시인가 주석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 27편을 노래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삶의 도전적인 상황에 대한 신뢰를 개발하는 방법을 갖게 됩니다. 이 시편은 원수에 대한 다양한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잔인하고 음흉한 수단으로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획책하는 자들에게 에워싸인 신실한 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다윗의 마음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를 실족하여 넘어지게 합니다. 다윗은 구체적으로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에게 도전하는 왕권들이 많았죠. 압살롬이 그의 왕권을 도전했고 또 첫째 왕도 도전했죠. 그래서 다윗 왕은 항상 원수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많은 블레셋, 그 옆에 회안가에 살았던 블레셋도 도전했죠. 블레셋.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암몬 족속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지중해 패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모든 동네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여볼까 난리 났어요. 그리고 초대왕 사울도 다윗을 엄청나게 쫓아다녔죠. 죽이려고. 그죠? 요나단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사울왕 유명하죠. 사울왕은 막 다윗을 위해서 6년임을 다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질투 때문에 사울왕은 질투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눈이 멀었죠. 그 다음에 그죠? 자기 압살롬은 약간 나르시시스트였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 친구가 사람들의 겉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위로 초대했잖아요. 옹립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을 또 음해했습니다. 아들도 그리고 또 아들들도 자기를 대적하니까 아들도 믿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하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또 말하죠. 아들 솔로몬에게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그 적들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모든 대적들에 대해서 다 말해줍니다. 야 누구는 조심하고 야 누구는 믿지 말아라. 또 특히 암몬은 믿지 말아라. 막 어떤 사람들 시므이는 믿지 말아라. 누구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대적들을
대적들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가. 왜냐 그러면요. 그가 왜 그랬는가. 그가 바로 어떤 족속이었기 때문에 유대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유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옹립하려고 했습니까? 유대의 마지막 유대를 통해서 어떤 한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들어 쓰셨는데 정말 모든 대적들이 누구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정말 재밌는 게 자기 가족들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죠? 부모들까지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부모가 버렸나 봐요. 그죠? 막내로 태어났죠. 막내였어요. 그래갖고 그가 귀인 존귀함을 받지 못했어요. 양치기로 너는 양이나 쳐라 이러면서 저쪽에 그죠? 그죠? 기름 부으러 왔습니다. 누가?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저 양치기였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다 의장을 갖추고 기름 부음 받으려고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양치기 귀에는 다윗은 어떻겠습니까? 옷도 너는 그 자리에 끼지 못한 거예요. 존귀한 자의 자리에 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으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랬잖아요. 말째는 또 더 아들이 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저기 양치 있는데 아마도 그 이세가 그랬을 거예요. 눈이 약간 영적인 눈이 좀 어두웠나 봐요. 아무튼 좀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그것도 또 다윗이 있잖아요. 또 다른 자기의 행실 때문에라도 자기의 마음가짐 때문에라도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적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이 많기 때문에 또 대적들 그들이 어떻게 먹는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자기 살을 먹으려고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죠? 이 살을 먹는다는 것은 살이 땅인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기 살을 먹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살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흙을 먹으려고 쫓아온다는 것은 있잖아요. 흙은 무엇입니까? 땅이 흙의 양분은 누구의 먹이냐 그러면요. 사단의 먹이에요. 창세기에 상세히 있거든요. 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흙을 먹을지어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를 먹고 산다? 흙에 속한 인간들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흙에 속하면 누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양육 강식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양육 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뱀도 천사였어요. 옛날에 사단이 천사였잖아요. 근데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천사보다 조금 못해요.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요, 사단보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양육 강식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육신에 거하면서 사탄하고 막 전쟁해봤자 무조건 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죠. 지금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데로 이제 이 주제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 주제가 나오면 다른 데로 막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제는 그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래서 많은 대적들 때문에라도 다윗은 뭐라고 했는가? 어떻게 많은 대적들이 많으면 말수록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대적들은 완전히 막 지혜로우셔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이제 먼저 심으셔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심으셔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과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이 되기 전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온단 말이에요. 빛이 비춰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 대적들이 막 나한테 몰려들어요. 살을 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다 예민하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뜨였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 귀의하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찾아서 헤매고 말씀을 찾아 헤매고 기도하고 그죠?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아니, 대적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살을 먹힐 다윗이 아니죠. 그래서 4절에는 그러면서 이제 의지적으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4절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삼하는 것이다. 얼마나 대적들이 많았으면 이렇게 기도할까? 저도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윗처럼 내 살을 먹으려고 난리를 부르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딱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곧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시인은 이러든 내가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문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들, 이런 다윗의 이 소원들. 근데 이 소원이 정말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아요. 다윗 시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그 다음에 이 다윗이라는 분이 얼마나 믿음이 강했는가. 한 가지, 자, 소원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한 가지 일이었어요. 그런데 또 믿음은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면 높은 바에 두실 줄 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때마다 나를 들어서 그의 장막 비밀한 곳에 두시리를. 왜냐하면 이 다윗이 많은 환란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믿음이 되어서 계속해서 어떤 환란이 다가오더라도 오늘이 또 환란이 오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이 와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는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궁극적인 승리는 내 머리를 들어서 내 원수 위에 높이 들리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에도요, 시편 27편에도요, 뭐죠? 그게 있어요. 십자가 도가 있어요. 날마다 이 말씀 속에는 십자가 도가 있거든요. 그죠? 빛이 비추이면, 그죠?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서면요,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대적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딱 서면요, 대적들이 와서 내 살을 먹는 것 같아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한 가지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소원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했었더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가장 안전한 지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맨날 이랬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서 내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겠다는 그것이 한 가지 소원밖에 없다. 모든 배설물로 버리겠다. 그런데 그 배설물로 버리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에 서는 과정이죠. 십자가에 서면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요. 그죠? 그리스도보다 더 정결한 분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스도보다 더 거룩하고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답고 그리스도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이 더 강해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그 갈망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여보내고야 말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가? 나는 소리 질러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게 돼요. 부르짖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망으로만 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 갈망을 소리 내어서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비밀한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부르짖으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하죠. 근데 부르짖을 때 이 부르짖으면 단계까지 오냐 그러면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죠. 내가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이 부르짖으면요, 생사를 관리만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다윗의 기도는요, 우리 옛사람의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있잖아요, 생과 사가 갈리는, 내가 원수들에게 잡히면 죽는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모든 기도가 어떤 사람이 며칠 전에도 내가 어떤 우리 뭐 누구 기도를 요청을 하는데 저의 기도를 요청하는데 뭐 손자가 아프다, 집이 별로 안 좋다. 이거는 생사의 갈림길이 아닌 거예요.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 오냐 그러면 손자가 아파도 집이 무슨 집이 아파트로 옮겨야 돼. 이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생사가 갈림길이 오냐 그러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밖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정말 사건이 일어나서 무슨 내가 정말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집 생각하고 손자 생각하고 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 생명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부르짖냐? 외마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자들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기유하여 아버지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지 않으면 나는 그래서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 다윗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어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응답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을 주께 바라되 여호와야 내가 주의 얼굴 찾으리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할게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 왕처럼 저도요. 정말 십자가도가 내한테 왔는데 십자가도는 말씀으로 왔습니다. 지식으로 왔습니다. 말씀으로 왔고 저는 환상으로 왔습니다. 환상과 꿈과 계시 어떤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빛이요 구원이시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 모든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며칠 전에 어제 있잖아요. 제가 아가서를 공부를 했거든요. 아가서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가서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예요. 그죠?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정말 그 아가서는 바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 진하게 묘사해 놨습니다. 근데 진짜 사랑은 이런 거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네가 이때까지 한 사랑은 네가 이때까지 인본주의 사랑은 어떤 거였나? 정확하게 저를 알게 하셨습니다. 네가 이때까지 한 사랑은 너를 사랑하라고 쫓아다니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는 어땠나? 젊은 시절에? 그리고 너의 사랑은 솔로몬과 누구죠?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을 비교해서 네 사랑은 어땠나? 정말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짓된 사랑이었어요. 거짓된. 근데 서로 수단과 방법을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어떤 사람을 마음으로 존재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존재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존재로 사랑하지 않고 수단화시켰습니다. 내 남편을 수단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도 나를 수단화시켰겠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되는. 내가 어떻게 주면 너는 어떤 거를 바라고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보니까는 진짜 사랑 그게 아니었더라. 진짜 사랑은 어떤 거였더라? 진짜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그냥 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마음 깊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내가 인간들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사랑, 거짓된 것들을 다 뒤로 물러게 하고 십자가에 보내고 거짓된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거짓은 어디서 나타나는가? 세상에 살면서 그 거짓이 나에게 묻어온 거죠. 처음에는 거짓이 뭔지도 몰랐죠. 딱 태어났는데 몰라요.
이제 본성은 잠재되어 있었겠죠. 내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본성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태어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거짓이 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스라이팅 되어서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짓 안에 집을 짓고 살았던 거예요. 그게 모래성이죠. 옛사람은 바로 모래성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요. 그래서 그 모래성을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 도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모래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 안에 십자가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의 말씀이 오냐 그러면 그 거짓된 모래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버립니다. 어제도 거짓된 모래성이 하나씩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하나씩 부서지더라고요. 말씀 항상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고 사건을 보내시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아상들이 무너진 것입니다. 어제는 친구가 갑자기 동네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도 동네 친구한테 전화 왔는데 그 동네 친구가 또 다른 동네 친구가 자기한테 전화를 했다.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25년 만에 만나자고 한다. 이러더라고요. 25년 만에.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좀 외로웠나 보다. 내가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그저 갑자기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러 하면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만나지 못한다면 만날 수가 없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그래서 거짓을 토대로 만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지향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새 사람으로 가서 누군가를 만남을 허락하는데 내가 옛사람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정을 나누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입니다. 그죠? 왜냐 그러면 옛사람으로 가서 만나는 것은 바로 거짓 위에 모래성을 쌓는 일이기 때문이죠. 옛사람으로 거짓 만남은요, 내 안에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옛날에는 모래성을 쌓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모래성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된 만남을 이어가는 것은 내 안에 다시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옛사람에서 더 이상 옛사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다윗이 말하는 거죠. 그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 싶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돼지처럼 진흙탕에 들어가서 내가 옛사람으로 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어제 내 친구가 전화해서 야 정으로 한번 뭉쳐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죠. 왜냐 그러면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그들의 복음을 전하러 갈지는 몰라도 내가 옛날로 돌아가서 돼지처럼 다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일어난 지금 이제 제가 어제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지금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 친구를 만나더라도 네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서는 만나도 된다. 그치만 정적으로 가서 그 친구들을 만나면 안 된다. 그런데 구양 친구들은 모두 나를 새 사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나로 알겠죠. 그죠? 그래서 아직도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하나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으면 가야죠. 아직은 내가 그 정도가 아니다. 아니 너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무슨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요.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하면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그러면서 이 묵상하면서 이 새 사건들을 다 그리고 이번에 9월 21일 일일 날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추석 끝나고 나서 삼천포에 가야 하는데 삼천포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게 할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것으로 만나고요. 만나지 못하면 또 못 만나니까. 그리고 정말 놀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래성들이 다 사라지면서 찌꺼기까지 찾아서 버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6월절이 오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누룩을 집안 곳곳이 숨어있는 누룩을 찾아서 난리가 난다더라고요. 6월절 하기 전에 6월절 누룩은 거짓을 말합니다. 누룩을 막 집안 곳곳에 누룩이 없는가 이거를 찾아가지고 찾는 작업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룩 찾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내 안에는 거짓된 어떤 모래성들을 다시 내가 거짓 위에 그 위에 집을 지을까 봐서 있잖아요. 그 배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서는 것인데 말씀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제거시키는 작업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날마다 눈을 뜨고 바라보고 먹고 마시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제는요 호흡하는 것이 영적인 호흡이거든요. 그죠?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영적인 것이고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내가 호흡하는 것 자체도 영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죠? 무심결에 우리는 호흡하지만 먹는 것을 공기만 호흡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호흡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어떤 것들을 내가 호흡해서 어떨 때는요 숨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그것은 내가 호흡하지 말아야 할 어떤 것들을 호흡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호흡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호흡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다른 데로 흘렀나요? 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야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제 다윗의 시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 시편 27편 4,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나의 장막 은밀한 곳에 그의 장막 은밀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시 18편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라는 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선상에 있을 때만 이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 그리스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하면서 사는 삶이 그것이죠. 그죠? 성찬하면서 사는 삶, 여호와의 그 집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옛날에 성막 시대에서는 성소 안에서 사는 삶, 성소에서 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살았죠. 그죠? 자,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은 왜 필요한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대적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이기는 그 다음에 긍휼이 없으면 또 이길 수가 없죠.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될 만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냐 그러면 그 미움이 내 안에 와가지고 나를 괴롭혀. 그래서 긍휼이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아 알면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모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에 두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내 머리를 원수의 너비 들리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제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이제 오늘 당뇨 검사를 하러 가는데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사기를 지켜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악의 시로 불에 멸하시고 생명 성령으로 인쳐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제를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의 사를 불에 멸하시고 생명 성령 법안에 들어가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정직한 양을스럽고 거룩한 양을스럽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친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삼천포에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삼천포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지켜주시고 악의 시로 불에 멸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특히 강지은 전도사 지켜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정선 친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영녀 목사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친구들 성숙이 여기 모두 지켜주시고 악의 시로 불에 멸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행사가 없어서 되게 나라고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이제 우진이랑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을 또 배. 매일 드리는 야 우진아